오늘 이 시간 우리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부터 2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찾으시죠? 신약 성경 275페이지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 22절 찾으셨으면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할렐루야.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잠시 요한계시록을 중단하고 아주 중요한 주제 추도 예배와 우상 숭배라 하는, 아마 여러분이 평생 이런 말씀을 처음 듣는 말씀일 거예요. 이런 중요한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고백한 대로 50여 년 가까운 제가 목회 생활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중대한 죄를 깨닫게 됐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이 드리는 제사는 물론이고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드리는 추도 예배까지라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노여워하시는 우상 숭배죄에 해당한다 하는 중대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저도 그랬듯이 몰라서 교인들에게 이 추도 예배를 권장했고 그러다가 지옥에 떨어져서 정말 하나님 내가 이걸 우상 숭배죄인지 모르고 못 가르쳤다고 후회하고 가슴치는 그런 목자들의 간증이 있고, 또 이것을 바로 모르니까 죽는 날까지 추도 예배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죄만 짓다가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의 지옥의 부르짖음을 그런 간증을 통해 들을 때 제가 마음속에 내가 먼저 우리 양들에게 시급히 이 사실을 바로 깨우쳐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을 가졌기 때문에 지난 시간부터 이 추도 예배와 우상 숭배라는 주제로 특별 말씀을 시리즈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불신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유래했느냐 하는 그 제사 제도에 대한 기원과 유래를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주로 말씀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이어지는 내용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불신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 대신 지금 드리고 있는 추도 예배를 시행하게 된 유래와 동기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이 시간 한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 아마 세 번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이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전에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본래 이 중국 송나라 때 유교학자 주희로부터 제사제도가 시작됐다라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유교의 주자학과 성리학의 영향으로 조상귀신에게 드리는 제사제도가 한국으로 흘러 들어옴에 따라서 조선 정종왕 때 이후부터 민간에 널리 보급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교회는 1890년대 말부터 조상 숭배라고 하는 명목으로 드려왔던 제사 대신
추도 예배라는 새로운 명목으로 바꾸어 드리기 시작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18세기 초 천주교는 제사를 우상숭배죄로 규정하면서 아주 강하게 반대했고, 이것 때문에 거의 100년간의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나중에는 개신교 선교사들도 앞장서서 제사는 우상숭배죄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대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수없는 박해와 논쟁을 거듭해 오던 중에 드디어 한국교회는 이 문제를 추도 예배라고 하는 하나의 절충 방법을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되 제사라는 이름으로 드리지는 말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추도 예배라는 이름으로 드리면 결국 양쪽의 입장을 다 절충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이제 합의하기에 이른 겁니다. 따라서 결국 추도 예배라는 그 개념 속에는 유교 사상의 효의 정신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한편 기독교인 신앙의 지조도 그대로 살려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깊은 고민이 서려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추도예배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언제 한국교단에서 인정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그 자료를 보면 1897년에 추도예배에 관한 기록이 처음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 아펜셀라 선교사 등이 발행하는 신문이 조선 그리스도인의 회보라 하는 그 신문이 있었는데, 거기 9월호를 보면 추도예배를 소개하는 기사가 처음 실리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 처음으로 추도예배를 드린 사람은 이무영이라는 정동 감리교회 교인이었습니다. 당시 이무영 씨는 궁궐에서 물품을 관장하는 정상품이라는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윤치호와 함께 독립협회 운동을 한 사람으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많이 알려진 인물은 아니지만 사실상 그 당시에 많은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훌륭한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자기 모친의 기일을 맞이해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래적인 불신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라는 형식으로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드리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많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제사 대신 추도 예배라는 방법을 선택해서 최초로 추도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계기와 발단이 돼서 다른 교인들도 그 참 좋은 아이디어다, 이제 그렇게 동의를 해서 그부터 여러 교회에서 제사를 드리는 대신 추도 예배를 드리는 풍습이 점차적으로 성행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정확한 자료에 의한 역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각 교단에서 추도 예배를 정식으로 인정한 역사는 1934년 감리교 총회 때, 감리교는 제일 먼저 교리와 장정, 다른 데는 보면 이 헌장이죠, 헌법. 감리교에서는 교리장정이라고 합니다. 이 교리와 장정에 부모님 기일 추도 예배 규정을 우리가 만들자, 그렇게 이제 논의하고, 교리와 장정 예문서에 부모님 기일 기념 예문을 직접 삽입해 놓고, 교단으로 보면 감리교가 제일 앞서서 이제 추도 예배를 권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감리교의 영향을 받은 구세군, 그리고 성결교단이 50년대 추도식을 공식적인 예식으로 인정을 했고, 그리고 나서 장로교는 70년대 말에 가서 비로소 추도 예배를 우리도 받아들이자, 그런 입장에 함께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이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불신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 대신 추도 예배를 시작하게 된
대략적인 그런 유래와 동기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상에 드린 그 말씀을 다시 말하면 추도예배의 유래와 동기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우리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기회에 한번 이런 거 쭉 좀 알고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부모의 죽음을 너무 슬퍼하던 나머지 추도예배를 드리게 됐다. 이것이 동기 하나가 됐고요. 두 번째는 자기 조상이 죽은 날을 기념하려고 하니까 추도예배를 드리게 됐다 하는 동기고, 세 번째는 제사를 안 드리는 대신 불신 가족들과의 마찰을 조금이나마 와해시키려고 추도예배를 드리게 됐다고 동기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제사를 거부하고 드리지 않을 경우에 집안에 안 믿는 완고한 어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 대한 핍박과 공격이 너무 심하니까 풍지여책으로 연구해낸 것이 결국 추도예배를 드리게 된 직접적인 동기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추도예배라도 안 드리면 집안 어른들이 매우 노하고 아주 섭섭해하고 결사반대하니까 추도예배라는 명목으로 제사를 대신하고 어른들의 눈을 잠시라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임시 방편으로 추도예배를 사실은 드려왔는데 차차차차 드리다가 기독교인이 당연한 합법적인 예절로 그때부터 이제 추도예배가 정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제 목회 생애를 보면 50여 년 목회를 하면서 여기 대해서 별로 이렇게 깊이 연구해 본 적도 없고 저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사는 드리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추도예배는 드리는 게 좋다고 제 자신이 추도예배를 권장했고, 뭐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이 교회 목회하면서 여러분 추도예배 와달라면 열밤집에도 가서 제가 추도예배도 인도하고 그래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알고 보면 이런 그 유래와 동기에서 처음에는 정말 궁지여책으로 어쩔 수 없이 집안 어른들의 반대에는 정면 도전할 수가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서는 제사가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해서 절충 안으로 하다 보니까 에이 그냥 좋은 게 좋다, 추도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이제 돼서 한국교회와 고단이 아무 비판 없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당연한 것으로 추도예배를 드리고 오는 것이 사실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신앙을 가졌느냐 못 가느냐에 따라서 내세가 좌우되는 거 아니에요? 죽은 후에는 천국 아니면 지옥 딱 두 군데 밖에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죽은 후에는 전혀 아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죽은 조상에 대한 제사 같은 것, 예배 같은 것은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기회에 그 추도예배에 대해서 성서적으로 이게 정말 성경적으로 옳은가 그걸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이면서도 명절날이나 조상이 돌아간 날을 기념해서 추도예배를 공공연하게 지금 드려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나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이방인이 드린 제사나 추도예배도 나중 알고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죄에 해당하는, 절대로 우리가 더 이상은 이것을 계속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확실한 진리를 우리가 깨달은 이상, 여러분이 이 강의를, 이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는 저나 여러분이 추도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중단하고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이 사실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모르면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뭐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걸 모르면 어떤 끔찍한 일이 있느냐, 좀 전에 말한 대로 저도 계속 여러분에게 한나라 갈 때까지 추도예배 드려줬습니다. 결국 목사가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이 제일 진노하시는 우상숭배죄를 권장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결국. 또 여러분 목사를 믿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뭐 좋댔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하자. 죽날까지 우상숭배죄를 범하다가 죽으니까 그 영혼이 지옥 떨어져. 그때야 비로소 이 엄청난 죄를 우리가 잘못 가르침을 받았고 잘못 배웠구나. 아무리 후회한들 뭘 합니까? 소용이 없지.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한국의 대교회 목사님이 우상제물을 먹되 십자가만 그리고 먹으면 노프라브라 이렇게 가르쳤대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수없이 나중에 지옥에 떨어져 막 그 목사님을 원망하는 그런 그 간증을 들을 때 정말 우리가 이것은 바로 가르치고 바로 배워야 할 너무도 필요한 말씀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당장 3시간에 걸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2가지 대지를 드릴 때 첫째는 제사제도의 기원과 유래, 첫 시간에. 오늘 2번째 시간은 이 제사제도가 언제부터 우리 한국교회와 교단이 추도예배라는 명목으로 드리게 됐느냐 하는 그 대략적인 유래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말씀이죠. 제사나 추도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성서적인 근거와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 이제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나나 여러분들은 우리의 언행심사의 모든 표준 지침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의 아담 해와에게도 생명과는 먹어라. 그러면 영생한다. 그러나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 그거 아니에요? 먹지 말아라, 먹어라. Do or do not. 그런데 인간들이 먹으라는 생명과는 안 먹고 먹지만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럼 사실 우리 성경은 보면요. 결국은 지금도 선악과와 생명과로 나눠지는 거예요. 먹어라, 먹지 마라. 두와 두낫으로 완전히 이제 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의 모든 지침서는 바이블 성경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이 하라는 거는 해야 돼요. 아멘. 하지 말라는 건 죽어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바죠. 그렇다면 자, 우리가 왜 이제까지 무비판하게 옳은 줄 알고 드렸던 제사는 물론 이방인의 제사는 틀렸다. 뭐 그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아왔던 거고. 근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드렸던 이 추도 예배까지 왜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 사실 여러분이 빨리 선뜻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성서적인 근거와 이유를 아주 제가 3가지의 확실한 사실을 들어 말씀을 증가할 때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 첫 번째 이유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총결론으로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까지는 대략적으로 그 제사, 추도예배 드리게 된 유래와 내력, 서론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럼 왜 추도예배가 하나님 앞에 이건 분명한 우상숭배죄가 되느냐? 이제는 성서적인 이유와 근거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 첫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추도나 추모라는 말 어원 자체가 다분히 유교나 불교적인 수로로서 성서적으로는 전혀 용납하기 어려운 비성서적인 명칭이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 자신도 추도예배 하면서 그 의미를 깊이 몰랐어요. 그냥 우리 선배들도 기독교 역사에 쭉 그냥 우리 한국교회사에 내려왔으니까 당연한 거겠지 그냥 이렇게 했지만은 이번에 이걸 아주 뿌리부터 이렇게 파보니까 우리가 참 엄청난 잘못을 범한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추도나 추모라는 말은 성경에는 전혀 없는 말이에요. 전혀 비성경적인 첫째 표현이다. 이건 아주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우리말 대사전에 보면요. 추도나
그 추모라는 말 혹은 제사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가 이래요. 여러분 영상을 보시죠. 중요하니까. 추도 그러면요. 문자 그대로입니다. 이건 대사전에서 그대로 학자들이 정리한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죽은 사람을 생각하고 슬퍼하는 거. 이게 추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을 딱 들으면 센스가 있는 사람, 그렇구나. 추도 예배, 죽은 사람을 생각하고 슬퍼하는 예배, 이건 말이 아니죠. 더군다나 여러분의 조상이 천국 가 있다 이럴 때 우리가 슬퍼하고 뭐 그런 예배를 드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벌써 이러니까 이 말 자체, 어원 자체를 우리가 바꾸고 우리가 고쳐야 돼요. 추도, 이거는요, 뭐 10사람이 물어봐도 바로 죽은 사람을 생각하고 슬퍼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모, 이것도 같은 얘기예요. 죽은 사람을 생각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는 뭐냐면요, 신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사람이 뭐 넋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의식을 베푸는 행위,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세 가지가 다 전혀 성서적인 게 아니고, 또 여러분이 흔히 차례를 드린다, 이런 말, 이 교회 내가 여러분이 알려드릴게요. 차례라는 게 뭐냐면요, 음력 매월 초하루날 혹은 보름날, 그리고 명절날, 뭐 여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추석 같은 게 들어가죠. 명절날, 그 다음에 뭐 정월 초하루날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상 생일날, 이때 지내는 간단한 제사, 그러니까 아주 약식 제사를 우리가 차례 지낸다, 이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은 저보다 더 잘할 거예요. 시골에서 여러분이 시집 가서 밤낮 한끼 제사 드리는 거 들들 볶여가며 시부모한테 그냥 눈치 먹어가며 이 제사, 추도, 뭐 차례 일평생 해오던 분들 아니에요. 이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라, 이렇게 여러분이 알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추도 예배라, 추모 예배란 말은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죽은 사람을 생각하고 슬퍼한 나머지 드리는 죽은 사람을 위조한 예배라 하는 점에서 결국 추도 예배는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비는 불신 이방인들이 드려왔던 제사를 변형시켜 드리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장만 바꾼 거예요. 제사, 차례, 뭐 이렇게 계속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거를 우리가 고치려고 하니까 반대가 있고 하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는 드리면 안 되지. 뭐 죽은 넋 앞에 뭘 차려놓고 거기다가 무슨 절을 하고 의사, 이건 안 되지.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잖아요. 하나님 위에 누구 앞에도 경배하거나 제사 드릴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하나의 현실적인 타협에서 나와진 궁지여책이 추도 예배라. 그러니까 간판은 바꿨는데 포장은 새로운 걸 씌웠는데 딱 포장을 뜯고 보면 내용은 똑같아요. 추도 예배란 말 자체가 죽은 사람을 생각하고 막 슬퍼하고, 슬퍼한다는 건 뭐예요? 절망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무슨 예배가 그런 예배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뭐 슬퍼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예배가 어떻게 예배예요? 그건 하나님에게 대한 모독이죠. 그러니까 추도 예배란 말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가 모르고 그냥 이렇게 무의판에 받아왔더니 얼마나 저도 부끄러운지 몰라요. 말 자체가 되질 않아요. 예배란 말을 절대 붙이면 안 돼요. 뭐 추도 제사 이러면 맞아요. 그거는 제사는 그런 거니까. 추도 제사, 추모 제사, 그건 말이라도 맞아요. 그런데 추도 예배, 그건 전혀 우리가 성서적으로 복음적으로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신앙적인 행위를 하라고 가르친 교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해 천국 가도록 막 기도하라,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빨리 얘기해요. 없어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단 죽은 영혼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전혀 비성서적이에요. 천국 간 분을, 더군다나 천국 갔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간 걸 알아.
그리고 하나님 천국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 해주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기도예요. 왜 천국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기도해야 돼요? 감사만 하면 되는 거죠. 또 여러분이 지옥 간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추도예배 백날 드린들 무슨 그에게 무슨 효과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주 상식적으로 할 건요. 일단 죽은 영혼에 대해서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뭐 살려달라 기도할 필요도 없고 죽여달라 기도할 필요도 없고 지옥에서 건져달라도 기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위로해달라 전혀 그건 비성서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그거 절대 용납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해도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는 절대 기도하면 안 된다. 이게 성경의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주 확실하셔야 돼. 평생에 모르던 사람은요 죽은 사람을 위해 자꾸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무슨 할아버지가 어떻게 됐는데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달라. 이건 전혀 하나님도 안 하는 일을 엉뚱하게 모르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에요. 모욕. 그러니까 절대로 죽은 영혼에 대해서는 뭐 좋은 기도든 나쁜 기도든 성경은 전혀 허락한 적이 없다. 그렇게 알면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구원받고 죽은 사람은 이미 천국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 중에 영생 복락을 누리고 있으니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 예배는 있을 수가 있죠. 예? 하나님 우리 집안은 참 복을 받아 할아버지 때부터 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게 됐으니 할렐루야. 가족이 모여서 감사 예배는 드릴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추도 예배는 드리면 안 되죠. 왜 슬퍼하느냐고.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 딱 봐요. 자, 당신의 독생자까지 보내서 내가 홍길동이를 구원했어. 근데 홍길동이 자손들이 기껏 한다는 게 막 울면서 슬퍼하고 탄식하고 원망하면서 추도 예배를 드린다? 세상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 어디 있냐고.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추도 예배란 말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그 우리가 몰랐지 저도.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긴급히 전해드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추도 예배라는 건 천부당 만부당하죠. 더군다나 구원받은 영혼에 대해서는. 하늘나라에 가서 구원받은 그 영혼을 보고 감사해야지. 감사 예배라는 건 10번, 100번 좋죠. 매일 드려도 그거는. 우리가 늘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내 조상이 예수 잘 믿고 천국 간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축복받은 자손으로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입이 부르트도록 감사 예배는 드려도 좋아요. 아멘. 감사 예배. 이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추도 예배? 이건 천부당 만부당이죠. 조상 천국가 잘 사니 그렇게 배가 아파요? 그게 그렇게 슬프냐고. 그럼 자기도 한번 지옥 가보지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말을 잘 가려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영혼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추도예배라는 건 그건 아주 천부당 만부당 10번.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 이전에 몰랐던 거 했던 거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네. 지난 시간에 듣고 오늘도 이 말씀 듣고 이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저도 여러분들 그 죄부터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한 대로 살아생전 예수 안 믿었어.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해도. 그래서 죽어서 지옥 가서 그 영혼이, 조상이, 그런 그 영혼에 대해서 한번 지옥불에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오고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추도 예배를 백날 드린들 뭐하냐 이거예요. 아무 쓰잘데없는 소용없는 건데. 뭔 추도 예배를 드림으로 지옥 같은 영혼이 만에 하나라도 위로를 받는다든지, 그야말로 그 홍포윤 부자처럼 목이 막 타 죽겠는데 누가 서늘한 물방울이라도 찍어 넣는다지. 여러분 추도예배 드리면 그런 결과가 있다면 드려야죠. 그러나 전혀 그럴 수 없잖아요. 주님이 이미 홍포인 부자와 나사로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한 번 낙원 천국이나 음부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오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물 한 방울 찌어 넣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그런 추도예배를 백날 드린들 뭐 하느냐 이거지. 아무 소용없는 그거를. 오히려 보세요. 결국 추도예배는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추도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 아니에요. 왜? 그 이유가 뭐예요?
추도 예배는 뭐 하며 드린 예배? 슬퍼하며 드린 예배. 성경에 어디 슬퍼하며 너희들이 원망 탄식하며 예배 드리란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하고는 아주 하늘과 땅처럼 멀고, 또 여러분이 추도 예배 드리면 죽은 조상이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날 밤에 제삿날을 딱 어디다가 지옥에도 무슨 달력이 있나 봐. 거기다가 다 기록했다가 요거 내가 우리 후손들이 제사 지난 날 가서 좀 먹고 와야지. 그래서 지옥 같은 영혼이 지 마음대로 나와가지고 그 제삿날을 딱 기억했다 와서 제사상에 먹고 간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건 전설 따라 삼천리에서 만든 얘기예요. 전혀 그건 실수로도 없어요. 그럼 결국 뭐예요? 자, 보세요. 추도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죽은 조상을 와서 하나님 말로 위로하고 대접하는 것도 아니고, 알고 보면요, 죽은 조상 속에 있던 귀신들, 그리고 그 제삿날에 이 주위에 있던 동네 모든 귀신 떨거지들을 총집합해서 귀신 잔치 차려주는 날이 추도 예배 날이에요. 이거 정확한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걸 깨닫고 나면, 우리가 이제껏 참 호세아사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 거다 그러더니 내가 무식해도 너무 몰라서 참 잘못했구나. 저도 생각하니까 황당해요. 어떻게 이걸 좀 진작 알아서 가르쳐야 되는데 왜 내가 그런 깊은 거를 고찰도 안 해보고 그저 선배들이 했으니까 하나의 교단의 전통으로 여러분 추도 예배는 드려도 좋습니다, 드립시다 하고 왜 권장을 했던가. 지금 생각하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추도 예배는 절대로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아멘. 그렇죠? 감사 예배는 12번 드려야 돼요. 추도 예배는 아니에요. 추모 예배도 아니고 제사 차례 그건 뭐 하나님과 상관도 없어요. 또 그렇다고 죽은 조상이 와서 먹고 배꼽이 쏙나도록 먹고 배를 두드리면서 맘대로 그 후손들에게 복을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도깨비 얘기지 그런 얘기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럼 뭐예요? 추도 예배는 동네 귀신들, 더럽고 추한 놈 귀신들만 와가지고 귀신 잔치한 날이 추도 예배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주님께 깨닫고 나면 그렇구나. 참 우리가 너무 순진했구나. 너무 몰랐구나. 좋게 생겨서. 그래서 성경에는 죽은 사람을 추모하거나 추도한 경우가 전혀 없고요. 죽은 자에게 예를 갖추라고 교훈한 것도 성경에는 없어요. 모르겠어요. 불경에는 있는지 제가 아직도 시간이 없어. 불경 8만 대장 같은 건 연구해 본 적이 없어요. 연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아는 성경은 죽은 사람을 추모해라, 추도해라, 무슨 예를 갖추라 이런 말이 전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문제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전혀 없어요. nothing. 전혀 없어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히려 성경 구절 몇 구절 찾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듣는 기회가 참 적은, 여러분 평생 아마 희귀하게 처음이실 거예요, 처음.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신명기 26장 14절 15절. 여기 보면요, 죽은 자를 위해서 절대 성물을 쓰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애국하는 날에 이 성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죠.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옛날에는 그 제사장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했던 모든 것이 다 성물이죠. 성물을 먹지 아니했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성물을 따로 이렇게 좀 이렇게 줬다가 나중 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바로 성물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죽은 자를 위하여 성물을 쓰지 아니하였고, 보세요. 절대 죽은 자를 위해서 거룩되이 구별된 성물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 싸우니,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뭐죠?
예, 적과 끓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예, 이 조명 때문에 잘 보이지 않네요.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절대 죽은 자를 위해서 성물을 써서는 안 된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시편 106편 28절 29절에 보면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떨어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바알 부올과 연합하여, 이건 이제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바알 부올, 귀신들에게 이제 그 제사 드리는 바알 부올과 연합하여,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들과 연합해서 그 말이죠.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이거 보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우상숭배죄인 제사나 제사를 드리고 그 우상에 드렸던 제물을 먹으면요, 하나님이 진노해서 당장 재앙을 내려요. 그래서 여러분 몰라 그렇지, 조사를 해보면 옛날 극성맞게 시골에서 1년에도 뭐 몇십 번씩 제사 극성맞게 지나던 집 자손들은요 거의 망해요. 한 번은 다 병신들이 되고 망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 드릴 때마다 동네 귀신들을 다 막아주고 자꾸 귀신들을 불러들여 잔치하니까, 그러면 귀신들이 들어왔다 그냥 가나요? 자꾸 병을 주고 저주를 주고 범죄케 하고 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먹는 것은 바알부올 더러운 귀신과 연합한 것으로 내가 알고 진노해서 내가 재앙 중에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리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에스겔 24장 16절 17절도 보면요,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보세요.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지금 여기 그 대목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하지 말고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아주 딱 찍어 있어요. 보세요. 추도 예비 드리지 말고, 요 말과 똑같죠. 좀 전에 여러분 뭐라 그래요? 추도라는 게 뭐예요? 죽은 자를 위해 생각하고 슬퍼하는 거. 추도 예배는 죽은 자를 생각하고 슬퍼하며 드린 예배. 여기 추도 예배라는 뜻이라면 여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따라하십시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이 말은 추도 예배를 드려도 좋다는 거예요?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10번 안 된다는 거죠. 종용이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뭐예요? 부의, 이렇게 경리를 표하며 드리는 부의하는 생물을 먹지 말라. 결단하시 말하면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절대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하는 추도 예배도 드리지 말고 그런 행식도 하지 말고 이렇게 부조로 드리는 이런 그런 식물을 절대로, 다시 말하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해서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그 하나님이 분부하신 말씀 중에 출애굽기 22장 20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2장 2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보세요. 하나님 외에는요 우리가 제사를 받을 사람이 없어요. 예배를 받아서는 희생이 뭐예요? 옛날 그 동물을 잡아 드리는 제사를 구약에 그걸 희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뭐예요? 사실은 제사나 추도예배는 조상 귀신에게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 시기도 말했잖아요. 그 제사 의식이 어디서 생겼냐면, 우리 조상이 죽으면 그 자손이 그래도 조상을 숭배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돌아가신 날 잘 상다리가 부러져 캐리면 조상의 귀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먹고 나면 자손들에게 복을 주고 하늘 일을 잘 되게 하고 자식 새끼들을 잘 낳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드리는 게 제사의 동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거가 크리스찬에게 자꾸 이제 서로 이런 그 경쟁이 되니까, 자꾸 트러블이 되니까 궁지여책으로 그저 포장만,
그러면 제사를 드리되 추도 예배라는 이름으로 드리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조상신이라는 건 애초에 있지도 않고, 조상신이라는 건 조상이 죽으면 믿었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지. 무슨 놈은 조상신이 있어요. 그 속에 살던 귀신들이 있는 거죠. 그게 조상신이야 한다면. 그러니까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거, 여기 바로 제사나 추도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또 여러분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 이건 너무 분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고도 추도 예배를 고집하는 분들은 이건 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잘 보시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4절에 아주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여기 자는 자라는 건 뭘 말했을까요? 죽은 자. 맞아요. 성경에서 성도가 죽은 건 절대로 잔다 이게 없어요. 아니 절대로 죽었다 그런 표현을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도는 죽었다가 반드시 다시 부활할 걸 전제하기 때문에 잠시 일시적인 휴식 상태에 들어간 게 성도의 죽음의 의미죠. 제가 이제 장례 때 늘 이 말씀 드리잖아요. 여기 바로 고인은 세상 사람이 생각한 것처럼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그동안 쓰던 하나의 텐트에 불과한 거고, 진짜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부활의 날 아침까지 떼짱입을 덮고 주무시다가 제2의 아침에 천상의 나팔 소리 울려 퍼지면 이 떼짱입을 헤치고 다시 일어나면 유가족 여러분을 만날 겁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월요일도 아마 그 말씀 전할란지 몰라요. 뭐 뻔하죠. 우리 추도예배 가면, 또 혹은 또 무슨 장례예배 가면 그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 다시 말하면 세상이 말하면 이제 소위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아주 강조용법입니다. 독특한,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불신자들이죠.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다시 따라 하십시다.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주 너무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너희 조상이 됐든 누가 됐든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이건 꼭 알아야 된다. 절대 죽은 사람이 죽었을 때 소망 없는 세상 그 불신자들, 마귀 자식들처럼 슬퍼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슬퍼하지 않게 하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소식이 우리로 하여금 슬픔을 이게 하느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따라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죽었지만 장차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같이 올 거다 그 말이죠. 이걸 아는 이상 너희들이 누가 죽었다 그건 잠자는 건데 섭섭은 하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슬퍼온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때때로 장례식에 가서 그런 말을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님과 한번에서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근데 아버님 어머님이 얘들아 오늘 어떻게 내가 좀 피곤하다. 나 좀 일찍 좀 자야 되겠다. 내일 아침에 너희들 만나 얘기하자. 그리고 좀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잠자리 들어가 주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이나 딸은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좀 밤을 새워 좀 얘기 좀 하시면 좋은데 야 내가 피곤해 좀 일찍 잠자리 들었다. 그래 들어가시면 슬퍼요 안 슬퍼요? 빨리 얘기해봐요. 슬프다면 여러분 병원에 빨리 가세요. 정신과에. 이게 여러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정서에. 그건 슬픈 일은 아니죠. 그러나 조금 섭섭은 해요. 아버님, 어머니 오래간만에 좀 밤늦게 얘기도 좀 하시지. 그렇게 빨리 주무세요. 이렇게 마음에 좀 조금 섭섭한 건 있어요. 마찬가지 여러분이 예수 잘 믿다가 내 아버지 어머니 천국 갔다. 그러니까 잠시 시한부적인 이별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고별 예배, 영절 예배는 말은 이 불신자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도 꼭 얘기합니다. 모르면 교회에서 영절 예배, 아무개 장로, 고 아무개 장로 영절 예배 끔찍스러워.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지옥에 가야 돼. 영원히 헤어졌다 그러면 교인 전체가 지옥을 가든지.
죽은 장로가 지옥을 가든지 그건 연결이죠. 영원히 못 보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영절 예배는 영원토록 없어야 돼. 아멘. 무슨 예배? 고별, 임시적인 이별을 고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고별 예배지 절대 영절 예배 아닙니다. 네, 그 의미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세상 불신자 똑같이 막 가슴을 치고 슬퍼하면 되겠냐 이거죠. 여러분 이것까지 듣고 나서도 아니 나는 굳세게 추도 예배는 드릴 거라고 고해도 나 하나님 앞에 분명히 얘기지만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 앞에서 그 영혼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 안 져요. 분명히 제가 얘기합니다. 아주 이렇게 밑뿌리서부터 철저히 제가 이것도 장장 3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분은 없겠지만 목사님이 뭐라고 해도 내가 생각하기를 그건 내가 복음이지 누가 복음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뭐라고 해도 저는 굳세게 추도 예배를 역사적인 사명으로 알고 드리겠나이다. 콧구멍을 찢어야지. 그건 지옥 가겠다는 얘기니까 뭐 그 사람은 뭐 할 수 없는 거죠. 뭐 그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를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아주 시시콜콜이 듣고도 누가 말해도 그래도 우리 집안은 추도 예배로 자란 집안인데 무슨 소리야. 나는 역사적인 사명으로 알고 죽어도 드리다가 지옥 가겠다. 그런 분은 절대로 농담이라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입니다. 난 여러분의 육신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목자로서 제가 이걸 여러분의 딱 부러지게 분명히 안 가르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명명백백히 아주 선포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추도 예배는 절대로 성서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거. 왜? 소망 없는 다른 이들은 슬퍼해. 이게 불신자들은 추도 제사를 드려야 돼요. 반드시 그 사람들은요, 추도 예배라는 건 그건 뭐 말이 안 되고, 불신자들이 무슨 예배예요. 그러니까 추도 제사를 여천지 뭉토로 그 사람들은 드려야죠. 왜? 그 사람들이야 뭐 마땅히 죽어서 지옥 갔으니까. 슬퍼해야죠. 자기도 죽어 갈 거니까. 그건 말이 돼요. 추도 제사. 그러나 추도 예배는 안 된다 이거지.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죽은 자들에 대하여는 절대로 소망 없는 불신자처럼 같이 추도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슬퍼하며 드리는 예배가 추도 예배라니까. 100번 그 말을 옮겨야 돼요. 내가 좀 전에 얘기했죠. 감사 예배는 입으로 추도 365일 드려도 노프로브럼. 아멘. 그러나 추도 예배는 이제 여러분이 의식이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정말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in the name of Jesus I command you 난 당신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절대 추도 예배는 드리면 안 돼. 왜? 성경이 드리지 말랬으니까. 절대 슬퍼하지 말랬으니까. 왜 슬퍼하고 귀신들만 잔뜩 주서 귀신 잔치만 하다가 자손과 여러분 집안이 다 망해 지옥 가는 일을 왜 하느냐 이거죠. 모를 때까지는 몰라서 했던 거로 족하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도 슬퍼하는 추도 예배를 드린 역사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구약을 쭉 보라고. 전부 역사가 나오잖아요. 그 별과 같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쫙 창세기 전체가 그 외에도 전부 어디 추도 예배를 드렸다? 그런 흔적은 먹고 죽을래도 없다. 확실한 사실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 볼 때 추도 예배란 명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언필칭 구실을 붙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죽은 고인을 더욱 생각하고 슬퍼하는 죽은 사람 위주의 제사라는 의미에서 결과적으로 추도 예배란 불신 이방인들이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어주게 드리는 제사행위나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또 서제스트를 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해도 여기 온 분들 뻔해. 이렇게 연세 많은 분들이요. 70 이상 연세 많은 분들은 뭔가 자기 영감이 돌아간 날이 되면 허전해. 그래도 우리가 추도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드렸는데, 끝내 이럴 사람이 있어요. 추석이 됐든지 뭐 조가르가 됐 그 빠진 뭘 잊어본 것처럼 틀림없이 여러분 그럴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보면 웃는 사람들 상당히 수상해요. 예, 주로. 근데 정허전하거든요. 이렇게 하세요. 추석날 아침 감사 예배.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 예배 드리세요. 아멘? 종월 초하루날 그냥 지나게 허전하다 그러면 종월 초하루 가족 감사 예배. 할렐루야. 와이나 누가 말려? 너무 좋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여러분은 그 죽은 조상의 죽은 날 기일 그때 왜 드리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도 모르게 벌써 여러분의 의식구조 속에 이날 죽은 조상이 이날 꼭 드리면 다시 이 세상에 나와서 제사상에서 먹고 우리 후손들이 잘 되기를 축복하겠다. 부정하는 것 같아도 오래전부터 내려온 그 제사의식의 귀신 교리가 여러분 속에 벌써 이미 박힌 거예요. 그래서 꼭 그날 드려야 뭔가 허전한 걸 이렇게 메운다. 벌써 그게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거 들어도 글쎄 목사님 말씀들이 뭐 틀림은 없는데 아이고 그래도 금년까지는 좀 더 드려볼까? 아이고 끔찍스러운 소리예요. 그러다 여러분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걸 저는 책임 안 진다니까. 이상 이후로는 제가 주 예수 이름으로 눈에 불을 켜고 3시간에 이렇게 전판 이후에부터 여러분이 굳세게 옛날 제사, 제도예배, 추도예배 드리자 지옥 가는 영혼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앞에 선포하노니 저는 거기에 대한 목자로서 아무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여기서는 딴 생각 자꾸 내지 말고 하필 왜 죽은 날을 기해서 예배 드려야 할 이유가 뭐 있어? 아니 365일 할 날은 세월도 시간도 없는 영혼세계인데 그냥 애니타임 죽은 조상 구원받은 조상 줬으면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 예배 드리지. 추석날 감사 예배, 정월 초날 감사 예배, 뭐 얼마든지 감사 예배 많이 드렸다고 하나님이 뭐 정죄한다거나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죠. 안 드려서 걱정이지. 우리는 언제나 애니타임 365일 뭐 에브리데이 언제라도 여러분이 원하시면 감사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추도 예배라는 말 자체가 이거는 귀신의 그 말에 우리가 속아서 왔던 게 지금 생겨도 원통한데 다시는 추도 예배라는 그런 예배는 드리지 않는 거로 여러분 마음속에 주의 이름으로 작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도 대부분의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은요, 불신자에 대한 전도의 길이 막힌다 하는 명목, 사실 하나의 변수는 될 수 있죠. 또 자녀들에 대한 조상 공경의 가정교육상의 구실로 우리는 추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끝까지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어느 정도 우리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못하게 하면 이것 때문에 예수 믿을 사람이 제사도 안 지려고 조상도 모르는 쌍놈들 그러니까 예수 안 믿겠다. 큰 시골 무식한 분들은 그런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걸림돌이 안 되기 위해서 또 제사라도 드려야 애들이 조상 공경을 알지 그것마저 안 드리면 가뜩이나 요즘에 불효자들이 더 그러지 않느냐. 뭐 태어갔다 아쉬운 구실과 명부를 붙인 다음에 뭐 말은 돼요. 그러나 어떤 명목과 구실을 앞세운다고 할지라도 추도 예배란 말 자체가 전혀 성서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한 우상 숭배 죄라는 사실을 올바로 깨닫고 뒤늦게나마 회개하고 나와 여러분이 완전히 고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에서 이제 다시 추도 예배라는 말을 이제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매일매일 무슨 예배? 감사 예배. 할렐루야. 감사 예배 드리세요.
구태여 성경이 드리라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그렇잖아요. 시편 50편 15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나에게 서운을 갚으라. 그리하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경이 얼마나 감사로 제사를 드린 사람은 환난 날에 부르기만 해도 내가 너를 건지겠다. 시편 50편 15절에 말씀을 했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제사를 드려야 돼요? 12번 골백번 감사, 제사, 예배 드려야죠. 그러나 죽어도 우리가 뭐는 이제부터는 드리지 말아요. 주도 예배, 슬퍼하고 가슴을 치는 예배. 이건 방정맞은 예배죠. 생계봐서 독생까지 주시고 구원해 주는데 기껏 고맙습니다, 감사 이건 안 하고 슬퍼, 아이고 내 신세야, 내 팔자야, 내 팔자가 왜 남의 진짜 귀때기 떨어진 거 못해. 하나님이 이제 12번 콧구멍을 꿰서 지옥 보내지. 그거 가만두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실수라도 앞으로 추도 예배 이런 말 아주 우리 교회에서는 그림자도 이제 꺼내지 마세요. 아멘. 무슨 예배? 감사 예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12번 할렐루야지. 아멘. 이걸 깨우쳐 주신 성령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십시오. 참 여러분 진짜 오늘 밤에 오신 분 수지 맞은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거 못 드렸으면 평생 자기 딴에는 무슨 효자나 된 것처럼 효녀나 된 것처럼 굳세게 돌아가는 전날까지 우상숭배 죄짓다가 딱 못 청지죠. 그럼요. 쇠가 있으면 지남참에 끌려가듯 몰라서 지은 죄지만은 우상숭배죄가 있으면요 바로 마귀에게 끌려 지옥불에 들어가요. 그거 어떻게 하나님도 굳이 할 길이 없어요. 왜? 철저히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 하나님 제일 진노하는 죄를 죽는 하루 전까지 범했다. 그 사람 지옥 갈 거 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없는 목사님들이, 수없는 성도들이 지옥에 떨어지고 나서는 내가 이 추도 예배라는 우상 숭배죄가 이렇게 끔찍하고 지옥까지 올 수 있는 죄라는 걸 내가 왜 몰랐던 거. 그렇게 탄식한 말도 못해.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은 이제 말씀을 매듭짓기 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위 고려판 같아요. 총회하고 가려한 거, 고려파 총회에서 성명서를 낸 게 있습니다. 2006년도 9월 25일자로 추도와 추모 예배의 부당성을 고함. 이렇게 해서 이 소위 고려파 총회에서 아주 큰 성명서를 발표해서 나 이걸 보면서 우리 보통 흔히 한국의 고려파 이러면 좀 답답하게 느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 아마 고려파에도 한두 권사님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너무 그냥 고려파 좋긴 좋죠. 아주 진짜 자기들만이 보수라고 그냥 고집을 하고 이러니까 그래도 뭔가 복음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은 고려파 이러면 막 이렇게 숨이 답답할 정도로 그렇게 느끼긴 합니다. 예. 그런데 이건 어떻게 제대로 성명을 발표해서요. 속이 시원하더라고. 그래서 이 자료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추도 추모 예배 부당성을 고함. 성삼위 하나님 은혜가 온 교회부에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현하 한국교회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추도 예배, 추모 예배, 차례 등 일종의 재래 행위들이 전혀 무비판적으로 유포된 채 순수한 기독교 예배 정신을 흐려놓고 있음에도 오늘날 교회들은 이렇다 할 성경적 평가도 없이 수수방관 침묵만 계속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권장하여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있음에 통탄을 금치 못하는 바 본 교단은 이에 제사 차례는 물론이고 추도예배 추모예배까지도 어떠한 경우에도 비성경적인 우상숭배 행위임을 규정하고 제38회 총의의 결의사항으로 한국교회 앞에 성명하는 바입니다. 아주 강하게.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은 제가 오늘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쫙 이렇게 성경서에 집어넣고 마지막에 가서 또 요래요. 그대로 제가 지금 읽어드립니다. 전국교회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만 적용되어야 하는 예배라는 수로를 추도 예배, 추모 예배 혹은 차례 예배, 제사 예배라는 기이한 명목 아래 미화시켜 이미 죽은 자를 애모하고 명복을 빌고 슬퍼하고 경배하는 행위는 한 번 죽은 후에 인생의 내세 문제는 하나님 자신만의 절대 주권 영역이라는 진리 앞에 명백히 죄악된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 외에 비인격적인 존재인 어떤 우상이나 홀령, 그러니까 조상의 영, 조상의 귀신, 이 좀 홀령이죠. 홀령과 바꿀 수 없으며,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에는 누구도 하나님 외에는 조상 아니라 그 할아버지라도 예배의 대상은 전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100%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부모가 귀해도, 저도 부모 있고 여러분도 뭐 있어요. 조상의 영이 세상 없이 처음처럼 귀해도 예배의 대상은 전혀 아니죠. 아멘. 우리가 존경의 대상이죠. 존경의. 예배의 대상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명목으로도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 외에 비인격적인 존재, 우상, 홀령, 여기는 조상의 영도 제사 똑같이 바꿀 수 없으며, 또한 잘 들으세요. 순교자, 성자에 대한 추도 혹은 추모 예배 역시 비성경적 반기독교 윤리 행위임을 거듭 확인하고 이에 성명서를 발표하는 바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려 총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참, 난 이 고려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매력을 못 느낀 사람이지만 이 성명서 하나는 끝내주게 발표를 했어요. 할렐루야. 아주 제대로 이걸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제 뭔가 여러분 혈단이 있어야 돼. 아, 참 그렇구나.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비중을 두고 오직 중요하면 요한계시록 이거 잠깐 올스탑하고 선포할 때 얼마나 우리의 영혼 구원을 좌우할 만치 중요한 사안이면 저렇게까지 강조를 할까. 충분히 여러분이 센스가 있으면, 영적인 어떤 깨달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첫 번째만, 성서적으로 첫 번째만 그 어원 자체가 이건 잘못됐다는 걸 지적했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두 가지가 아주 핵심적인 겁니다.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왜 추도 예배가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는 지옥주에 해당하는 그런 우상숭배죄인가? 그걸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총 3시간을 듣고 나면 이제 여러분이 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딴 말씀을 안 할 거예요. 그래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도 목사님 내가 그건 못 말려 사람이니까, 그건 막갑하니까 난 그건 더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러나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듣고 지금 의문 있다라 좀 참고 계시라고. 썩길머리 급한 사람은 저기 내가 나가는데 붙잡고 지근지근 땡기면서 뭘 묻고 이러지 말고 골치 아프게. 다 얘기를 한 거 아니니까. 다음 시간까지 충분히 들으시고, 이건 진리 중에 진리구나.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나와 여러분만은 적어도 다시 우상숭배죄에 빠지는 이런 일이 없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읽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고 다음 시간에 구구절절히 제가 또 설명할 거기 때문에 그냥 한번 쭉 믿음으로 오늘 이것까지 듣고 이거를 딱 읽으면 사도 바울이 이걸 그렇게 분명히 말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부터 22절까지 큰 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바로 배우고 바로 알고 바로 사랑합시다. 다시 한번 더 크게. 성도 여러분, 시작. 바로 배우고 바로 알고 바로 살아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이 전 시간과 이 시간 다음 시간 장장 3시간에 걸쳐서 그렇게 중요한 요한계시록을 제쳐놓고라도 긴급히 선포해야 할 말씀이 있기에
추도 예배와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일생일대 처음 듣는 특이한 설교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2시간에 걸쳐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영의 귀가 열렸다면 더 이상 설명을 듣지 않아도 이제 그러니까 몰라서 결국 이방인들이 제사 드리는 거나 믿는 크리스찬들이 추도 예배 드리는 거나 하나의 명목만 포장만 구실을 바꿔 붙인 것뿐 내용은 똑같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는 우상숭배 죄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실히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똑같이 몰라서 지은 죄, 부지 중에 지은 죄, 이 죄를 우리 주님 앞에 자백만 하면 용서받을 줄 믿사오니 저들이 철저히 몰라서 드렸던 제사, 몰라서 드렸던 차례, 몰라서 드렸던 추도예배, 우상숭배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깨끗하게 용서받고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릴지언정 절대로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면 거스리며 진노케 하는 추도 예배는 참여하지도 말고 드리지도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